여러분, 예언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선지자적 예언이에요. 성경적 말씀이에요. 어찌 보면은 이 선지자적 예언의 말씀은 지식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된 9가지 은사 가운데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러니까 로고스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선지자가 받아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기록된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지식의 말씀으로 주어졌는데, 로고스에 대한 지식이 나에게 은사로 주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에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 얼마나 많이 왜곡돼서 전달이 되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얼마나 불균형적으로 전달이 되는지.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서 균형 잡힌 선포가 이루어져야 맞습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복습,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면 구원. 우리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학습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냥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이게 성경적 원리가 여러분들이 쫙 구슬처럼 끼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사에 관해 배우는 게 왜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은 여기저기 은사를 적용하는 사람들을 접하게 돼요. 근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잘 몰라. 그리고 그냥 따라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많은 것을 도둑질 맞습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으려면 날개 두 개가 함께 비상을 해야 되죠. 불균형이 돼서 어느 한쪽 날개가 부러졌다, 날개가 병들었다, 그렇다면 이 독수리는 아무리 힘이 많아도 날 수가 없어요. 신앙도 이게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너무나 구원, 영적이라고 하는 부분에만 강조하다 보면 놓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삶이에요, 삶. 여러분, 지금 목회자 반에 거의 한 약 30여 분이 지금 훈련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오셔서 훈련 받으시는 분들의 회한의 눈물이 뭔 줄 아세요? 너무 많은 걸 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오직 예수만, 오직 예배만, 이런 데만 집중하고 가다가 목사님 스스로도 너무 많은 걸 잃어버렸고 너무 많이 놓고 갔고, 성도들도 너무 많이 놓고 가게 만들었다고 하는 이 고백들이 목사님들 입에서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근데 성도들은 이걸 모르고 있잖아요. 주의 종들이 이렇게 다 놓고 가게 만들었다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다면 성도들의 인생도 얼마나 많은 걸 잃어버렸겠어요. 네, 놓고 가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과 삶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두 날개를 달고 비상할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도 얻어야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복되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두 양 날개를 달게 해줘야, 그래야 성도들이 막 비상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비상하고 올라가지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울어진 거예요, 한쪽으로만. 그래서 문제가 오는 게요, 로고스에 대한 지식이 은사로 나에게 주어지면 이 말씀이 내 삶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로고스로 주어진 지식의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적용하는 거, 풀어 쓰는 거. 지식의 말씀을 적용을 삶에서 하게 되는 그것이 뭐냐면요, 지혜의 말씀이에요. 지혜의 말씀.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은 지식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잘 적용하도록 지식의 말씀을 더 많이 풀어서
그 안에 있는 비밀을 깨닫고 성경에서 주는 구원과 삶의 두 가지가 성경에서 막 눈에 보여서 들어오게 하는 게 뭐냐면 은사예요, 은사. 그래서 지혜의 말씀에 은사가 임하면 어떤 은혜가 되냐면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사는 것들이 막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성경을 통해서 삶에 적용하는 걸 그렇게 잘 가르치는데 어떤 사람은 왜 그걸 못 가르치느냐? 지식의 말씀의 은사에서 머물면 율법주의가 나와요. 율법주의. 그래서 유대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지혜의 말씀과 함께 움직이면,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력이 되어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큼 적용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어떻게 하냐면 잘 풀어내는 것이 예언이에요.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이 기록된 말씀이 기초로 깔려 있어야 돼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건물로 비유하자면 기초에 깔려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지혜의 말씀이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가 막힌 것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 입으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지자적 예언, 성경 말씀을 풀어내는 것과 목회자적 예언, 개인의 삶에 관해 기록되지 않은 영역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우리가 적용함에 있어 과연 저 예언자가 지금 하는 말이 어디로부터 온 건가? 자기 생각인가? 마귀가 준 것인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건가? 이것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은 막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영상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이 영상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이것을 달아보는 기준이 뭘까요? 기준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언자인가? 거짓 선지자인가? 자기 말을,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합니까? 기준에 의해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없으면 정말 헷갈리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에 두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만약에 제가 여러분을 헷갈리고 혼란스럽게 한번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헷갈릴까요? 여러분,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오른쪽, 자기가 안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왼쪽. 그럼 헷갈릴까 안 헷갈릴까요? 왜 헷갈릴까? 기준이 없잖아. 기준이. 미스 코리아 진보다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오른쪽, 안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왼쪽. 이렇게 기준을 정확하게 주면 하나도 안 헷갈려. 자기가 알아서 다 기준으로 딱 분별하고 안 이쁜 쪽으로 다 가게 돼 있다고요. 어떻게 우리가 감히 미스 코리아 나를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냥 알아서 안 이쁜 쪽 다 조용히 그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준이 없으면 헷갈리고 기준이 있으면 안 헷갈려요. 예언자가 그렇게 자기 생각과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마음으로 예언함에도 왜 그렇게 사람들이 가느냐? 기준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에 두고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사는 지혜의 말씀이 함께 두 날개가 움직여질 때, 이때 이제 우리는 헷갈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 선지자적인 예언을 지식과 지혜의 말씀의 은사로 풀어내는 기준이 무엇인가?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천국과 지옥 간증을 하는 분들이 참 위험한 요인이 뭐냐면 성경적 기준, 즉 지식의 말씀의 은사나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없이 간증을 하러 다녀 주관적인 자기 체험을 계속 다니면서 똑같은 그 경험 하나를 5년, 10년, 15년 계속 간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의 간증을 대부분 들으면요, 성경적 기준에서 벗어난 이야기가 태반이에요.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이제 간증한 분 이야기를 제가 이제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손을 잡고 지옥을 데리고 갔는데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잘했던 자기가 알고 있던 권사님 한 분이 지옥에 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왜 권사님이 지옥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하는 말,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우리 딸 부부를 이혼시켜서 내가 지옥에 온 거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간증하고 그게 책에도 기록돼 있어. 책에도, 신앙 간증집에.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성경적 기준에 의해서 자기 손을 이끌고 간 그분이 예수님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성경과 다른 거라면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적 기준에 맞게 역사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시고, 환상 속에 보여지는 것은 행위로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어느 쪽이 틀려도 틀린 거예요. 어느 쪽이 틀려도. 그럼 누가 틀린 거예요?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성경이 문제인 거예요? 간증자가 문제인 거죠. 근데 이런 간증자가요, 큰 대형 교회에서 그냥 버젓이 간증하고 다녀. 그러니까 이런 간증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와서 저한테 와서 훈련받으면 너무 헷갈려해. 너무 헷갈려하는 거예요.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건 혼란스럽다. 그래서 성경적 기준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끌고 지옥에 갔다면 반드시 예수님은 자신을 계시해 줘야 맞아요. 그러니까 지옥에 온 사람이 이렇게 말해야 정답이죠. 내가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은 했지만 나는 무지만 신앙생활을 했고 내 안엔 믿음이 없었어. 여기 오기 전에 예수 잘 믿어.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간증자들은 이렇게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말을 하고 다닐까?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이 그만큼 무지하다는 걸 반영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외부 강사들을 잘 안 세웁니다. 위험한 요인이 너무 많으니까. 성경적에서 어긋난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성도들이 헷갈려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지극히 성경적이다. 그래서 아까 짐승의 표는 눈에 보이게 오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의 인을 받고 불신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이건 딱 구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되는 이유도 없거니와 받을 수 있게 하나님이 방치도 안 하죠. 자, 성령이 나에게 인을 쳤어요. 근데 마귀가 와서 나한테 짐승의 표를 쳤어. 그럼 뭐 하려고 예수 믿어?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을 쳐줬는데 마귀가 와서 또 짐승의 표를 치도록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럼 내가 예수를 뭐 하려고 믿냐고.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성령의 인을 치시면 뗄 자가 없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요, 이렇게 매달려 있다고 생각해. 대롱대롱대롱. 힘들면 어떻게 해요? 놓아버려. 밑에가 낭떠러지고요, 저 밑에 보면은 깊은 바다야. 근데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게 너무 힘들어. 에이, 모르겠다. 그리고 놔버려. 그리고 그냥 풍덩 들어갈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은 연약하니까. 근데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붙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붙들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붙들려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그거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인 거예요. 분별이 되실까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의 기초 위에 지혜의 말씀의 은사의 집이 지어지면 금상첨화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의 음성은 영적으로 분별돼요. 정상적이고 인격적이고 상식적이고 도덕적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비인격적, 비도덕적, 비상식적, 비논리적,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고 혼란스러워. 어디 가서 예언을 받았는데 참 헷갈리고 혼란스러워. 이게 성경적 기준에도 안 맞아. 그럼 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적 지식이 자라가면요, 갈 필요도 없어요. 성경 안에서 우리 인생을 풀어가는 해답이 다 들어있어요.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관해서 모르는 것, 이거는 제가 이제 예언의 은사를 다룰 때 거기에 이제 말씀을 이제 해놨어요. 하나님께 묻고 정확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를 잘 붙드는 이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절대 헷갈리거나 혼란스럽거나 마음에서 심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 안에 평강과 생명이 넘친다. 어떤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되게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영적인 공격도 많이 와요. 제가 지금 막 전도 초청잔치를 이번 주 준비하고 있잖아요. 엄청 영적으로 치열한 싸움을 제가 싸우고 있어요. 치열한 싸움을. 근데 그 치열한 싸움이 어떻게 오는 줄 아세요? 헷갈리고 혼란스럽게 와. 헷갈리고, 어둠이 지금 나를 흔들고 있구나. 내 정신 상태를 분산시키고 있구나. 그걸 제가 감지를 하는 거예요. 왜 감지를 해요? 이 영적 원리를 통해 감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영혼을 품기 위해서 벌써 전도 대상자가 100명이 넘게 올라왔다고요. 이번 주에 데리고 오겠다고 한 인원이. 물론 다 오지는 않겠지만 그 영혼들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 마귀가 얼마나 긴장감이 생기겠어요? 누구 하나만 흐트리면 되는 거예요? 주의 종 하나만 흐트러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 막 설교할 때 흐트러버리고 일주일간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집중 못하도록 집중력 떨어뜨리고 막 이게, 그러니까 막 저 혼자만 부딪히고 힘든 거죠. 근데 어둠이 지금 공격하고 있구나. 나를 헷갈리고 혼란스럽게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어둠으로부터 와서 나를 혼란스럽게 하고, 이것은 내 생각을 지금 막 헷갈리게 하고, 이걸 제가 하나하나 딱 정리하면서 오늘까지 마음의 정리가 한 80, 90%는 다 됐어요. 헷갈리고 혼란스러운 문제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할 때에 이게 예언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가 무엇이며 어둠이 가져온 게 뭐며 내 생각으로 헷갈리는 게 무엇인가, 이런 것을 우리 성도들도 인생을 살면서 오늘 하루 눈을 딱 떴어. 근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어왔어요. 이게 내 거야, 마귀가 준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거 분별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잘 들으면서 이걸 이제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건 질서 정연하여 생명과 평안이 넘쳐요. 그래서 어떡하냐,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마음에 확고한 믿음을 준다. 불이 안 꺼진다. 기쁨으로 불타게 한다. 전진하게 한다. 포기하지 않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뭐지? 라고는 모르지만 이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는 확고한 믿음이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떤 음성이 있냐면요, 육신의 음성이 있어요. 육신의 음성. 육신의 음성은 자기 생각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자기 생각의 소리.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어떤 생각이 처음에 딱 머릿속을 스쳐 지나갈 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야, 아니면은 뭐 사탄으로부터 온 거야, 내 생각인 거야, 이게 생각지 않았는데 내 머릿속에서 훅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 어떻게 오냐면요, 훅 지나가. 근데 이 생각을 딱 붙들었는데 생명과 평안이 넘쳐 흘러. 불이 안 꺼져요.
내 속에서 막 활활 타올라요. 뭔지 모를 에너지가 막 타올라요.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거든요. 근데 이 생각 저 생각 망상 막 헛생각 막 이 생각 저 생각 막 내 속에서 막 왔다 갔다 할 때 있잖아요. 대부분 우리는 하루의 생각 가운데에서 내 생각이 가장 많다. 내 생각. 또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어떤 사람이 자기 생각이 더 많냐면 소심한 사람. 자, 육신의 음성에 머물러서 전진을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소심한 생각. 제발 좀 털어버리시라고. 마음 좀 너그럽게 하고 털어버리시라고요. 여러분, 저는 거의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만나지 않아요. 1년 365일 내내 공식적으로 만나는 사람 이외에는 제가 만나지 않고 개인적으로도 대화를 거의 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제가 엄청 나쁜 사람으로 돼 있는 경우를 종종 만나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양 목사님 참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가는 줄 아세요? 걔는 지져도 기차는 가는 거야. 그냥 털고 가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후퇴할 수가 없어. 전진해야 돼.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아. 나는 주를 위해서 내게 주신 모든 은사를 정말 5%에서 6%, 7%, 8% 조금이라도 더 풀어쓰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서 나는 가야 돼.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느추한 말들, 느추한 생각들을 제 머리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도 그게 되어져야 돼요. 근데 대부분 우리 머릿속에 막 이 생각, 저 생각, 저 생각, 이 생각이 내 머릿속에 잔뜩 들어있으면 하루 종일 내 생각 때문에 내가 지치는 거야. 내 생각 때문에. 자, 내 생각 때문에 내가 몰입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못 잡습니다. 여러분, 지금 튀르키예 또 시리아에서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순식간에 땅이 찢어져 버려요. 먼지가 돼서 순식간에 내려앉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도 순식간에 지나가요. 근데 내가 다른 쪽에 신경을 쓰고 있고 헛공상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하는 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목회자에게는 하나님이 목회하는 영역에서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주실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전도 초청 잔치를 준비하면서 뭔가 은혜로운 영상을 좀 틀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고 이제 이 생각 저 생각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요. 영상 하나가 눈앞에 확 지나가는 거야. 근데 그 영상이 뭐냐면 우리 다시 모여. 코로나 그 찬양을 부른 게 있어요. 그게 훅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찾아가지고 그걸 들어봤어요. 딱 제가 설교 준비하는 것과 초청 그 주제와 모든 게 딱 맞아 떨어지는 영상인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부에 이 영상을 준비하라. 그리고 넘겨줬어요, 아침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요.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때 다른 잡념에 휩싸여 있으면 놓쳐버려요. 그러면 사역이 어떻게 되냐면 팍팍 가다 그래요. 내 사역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되는 일이 없지? 이렇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할 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비워둬야 돼. 자꾸 육신의 음성, 자기 생각에 민감하면 어떤 사람은 막 5살 때, 어떤 사람은 7살 때, 막 15살 때, 막 18살 때 이 일, 저 일, 이 일 막 머릿속에 잔뜩 넣어놓고 매일같이 자기 육신의 음성 속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힘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전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육신의 음성, 우리 안에 쌓여있는 육신의 음성을 훅 날려버려야 돼. 그래서 터러를 3번 제가 외치는 거예요. 터러 3번 시작. 확실히 목회자반보다 여러분. 목회자반은 3번 외치라고 그러면 한 3번은 해야 제대로 소리가 나와.
근데 여러분은 벌써 털었다 하니까 긴장감을 딱 하고 준비를 딱 하고 있네? 진짜 마음에 들어.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긴장감을 가지고 깨어있느냐가 중요해요. 털어버리세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마세요. 대부분 나에게 들려오는 대부분의 생각은 무슨 생각이다? 육신의 음성이다. 육신의 음성.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상담을 오거나 자기 힘들다고 이야기할 때 보면은 1시간, 2시간씩 계속 토해내는 것이 다 뭐예요? 자기 생각, 자기 육신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고 가볍게 살려면 자기의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자, 근데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사람의 특징, 불신앙.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는데 두 사람은 그들이 우리 밥이다. 가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긴다.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육신의 음성에 사로잡힌 사람은 안 들어와. 그럼 어떤 소리만 들어오는 거예요? 성읍이 견고하고 신장이 장대하고 이 진짜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만 잔뜩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밤새 울어. 너도 울어 나도 울어 하니까 옆에 자꾸 전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우울하면 자식도 우울합니다. 내가 우울하면 배우자도 우울합니다.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저의 힘든 요인을 옆에 전염시키지 않으려고 죽을 만큼 힘들어도 집에서도 내색 안 해요. 잘. 저는 너무 힘들면 자버려. 그냥 자. 대낮이고 언제고 내가 너무너무 곤고하고 피곤해. 내 의사와 상관없이 막 주변에서 흔들어대는 어떤 소리 들으면 너무 어떤 땐 피곤할 때 있잖아요. 그냥 자버려. 엄마 피곤하세요? 나 지금 조금만 피곤해. 한 2시간만 내가 누워있다 일어날게. 딱 이렇게 일어나거든. 탁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확 털어버리고 일어나. 그게 제가 제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서 그 음성을 붙들려면 진짜 신앙을 가져야 돼. 불신앙 가지니까 인간의 생각만 잔뜩 들어와. 믿음의 소리는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여기 오셔서 귀가 열린 분 계시다고 하셨잖아. 에? 귀가 닫혀서 안 들렸는데 열리기 시작하더라. 뭐가 문제요? 내가 문제였다. 그렇잖아요? 이걸 깨달은 자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훈련을 하는 건 나를 보고 깨닫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뭐 누구 문제다 이걸 보기 위한 게 아니라고요. 나를 볼 때 내가 살아나는 거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불신앙의 문제가 내 안에 있잖아요. 의심을 동반해. 내 생각이 사로잡혀 있어요. 그럼 자꾸 육신의 음성이 들려. 할 수 없어. 너 안 돼. 너 오늘 전진 안 된다고. 가지 마. 자꾸 뭔가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돼. 아이 가봤자 매일 똑같잖아. 여러분 뭐 예배가 매일 똑같지. 뭘 어떻게 새로워. 여러분 같으면 66권 성경 한 권 주고 15년 똑같은 사람 앞에서 설교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잘 하실 수 있겠어? 맨날 새롭게? 철철 넘치게? 이게 목회자의 딜레마라고요. 매일 새로운 사람 같으면 신바람 나지. 근데 한 교회에서 30년, 40년을 개척부터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앉혀놓고 늘 정해진 본문을 놓고 설교하려면요, 설교자는 정말 딜레마에 빠집니다. 이거 작년 요맘때 이거 했던 말씀인데 이 설교자는 머릿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언제 어느 때에 전도 초청잔치 때 뭐 한 것까지 다 알아요. 저도. 근데 그 말씀을 또 들고 쓰려고 할 때 엄청 딜레마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그 의심을 동반하는 그 불신앙적인 부분이 있으면요, 빨리 도려내셔야 돼요. 그거 안 도려내면 자기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놓쳐버린다. 자신 안에 탐욕이 있으면 자꾸 자기 음성이 들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가룟 유다 보세요. 탐욕이 있잖아요.
자기 음성이 계속 들려. 왜? 돈을 좀 벌어야 돼. 근데 돈 될 게 뭐지? 내 주변을 돌아봐. 돈 될 게 뭐야? 그러니까 마귀가 옆에서 그 생각 속에다가 더 큰 힘을 실어줘 버리는 거야. 다른 사람 팔아야 몇 푼 안 돼. 가치 있는 예술을 팔아봐. 그러면 적어도 30냥은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넣어준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육신의 음성을 자주 듣는 사람은 욕망이나 탐욕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은 자기 생각에 빠지기 쉬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냥 주신 대로 사세요. 주신 만큼 먹고, 내가 욕심 부려도 욕심 부린 만큼 쌓여져 가든가요? 안 쌓여가죠. 대부분 저희 교회 와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의 특징, 목사님 10년 전에 목사님 만났다면 제가 집 한 채 사드렸을 텐데 나도 그런 말은 할 수 있어. 근데 꼭 왜 와도 다 잃어버리고 와 나한테? 좀 있을 때 좀 오지? 응? 여러분 욕심 가져도 내 거 안 된다니까요. 내가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따라오게 만드세요. 내가 돈을 쫓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돈이 저기 훌쩍 가버려. 닿을 듯해. 근데 돈이 메롱하고 가버리네. 그럼 또 막 쫓아 닿을 듯한데 메롱하고 또 저리 가버려. 근데 저쪽에서 누가 막 부르는 거예요. 주양 목사님, 누구십니까? 나 돈인데요. 저 좀 데리고 가주세요. 그럼 내가 멈춰 있으면 되는 거예요. 빨리 오라고. 내가 데리고 갈 테니까 얼른 오라고. 그럼 뭐냐면 돈이 와 나한테. 여러분 이 원리를 알면요 돈 쫓아가지 않아요.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해보세요. 근데 제가 해본 결과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하려면 하나님 은혜 안에 살면 되더라고. 은혜 안에 살면.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가져야 돼. 그럼 돈이 따라와. 이 원리가 왜 그런 줄 아세요? 네가 내 말씀 안에 가면 내가 복 주고 복 주며 복 주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윤택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시고요.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면 우리는 멀어져 하나님에게서. 그러니까 신앙의 방법을 어떻게 정하게 되냐면 내가 명예가 높아지고 먹을 게 많고 부유해져도 나는 하나님 제일 중심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지 이렇게만 결정하고 가면 돼요. 그러면 돈도 여전히 내게 있고 명예도 내게 있고 건강도 내게 있고 그대로 있어요. 근데 사람은 참 희한하게 배부르고 명예와 권세 생기면 이렇게 멀어지네 하나님에게서. 그래서 육신의 음성을 자꾸 듣게 되는 건 뭐냐면 탐욕이 있으면 육신의 음성을 듣게 돼요. 돈 쫓아가잖아 생각이. 내 생각 자꾸. 때로는 돈을 내려놓고 주님을 선택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 영성훈련학교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10시간 돌아다녀서 한 건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심히 주를 위해 살고 딱 1시간 나갔는데 10건을 해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어. 이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육신의 음성에 빠지지 않으려면 탐욕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적인 야망과 독한 시기의 마음에서 육신의 생각이 온다. 그래서 자꾸 육신의 음성에 빠져 있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요, 하여튼 욕망의 사람. 그래서 막 시기와 질투에 빠져 있어. 아니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야. 인생이 틀린 거예요. 그가 잘 가든 못 가든 부유하든 뭐 명예를 갖든 그 사람의 몫인 거고 나는 내 몫을 향해 가면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주신 자녀가 있어요. 이 자녀를 옆집 자식들하고 비교해 보세요. 서울대 간 놈하고 저기 지방대학 간 내 자식하고 계속 비교하면은 어떤 마음이겠어? 응? 훤칠하고 커서 막 미스코리아가 된 자식하고 막 잘잘한 내 자식하고 맨날 비교해봐. 그럼 무슨 마음이겠냐고 이게. 예?
그 시기와 질투 마음 가질 것도 없어요. 잘났든 못났든 이쁘든 미흡든 똑똑하든 안 똑똑하든 내 새끼는 내가 사랑하고 그 안에서 알콩달콩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예? 잘났든 못났든 내게 준 배우자는 그 배우자하고 둘이 알콩달콩 사랑 나누며 살면 되는 거라고요. 왜 저기 옆집 꼭 저 김권사는 먼복이 많아서 저런 남자를 만났대. 세상에. 응? 아우 나도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 그렇게 남편이 잘하는 사람을 보면 세상에 저 여자는 먼복이 많아서 저런 남자를 만났대. 나도 이런 생각 들 때가 있긴 해. 근데 나는 오래 빠져있진 않아. 얼른 헤어나와버려. 그래 그것도 자기 복이지 뭐. 나도 내 복이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자기 생각 속에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욕망이나 시기와 질투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 누가 불행하다? 왜 불행할까요? 육신의 음성이 계속 나를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의 특징은 누구의 음성에 빠져 있다? 자기 음성, 육신의 음성에 빠져 있다. 훅 날려버려. 다시 훅 날려버리자고. 아멘입니까? 그럼 인생을 좀 화통하게 살아. 뭘 그렇게 따질 게 많아. 봐. 오늘도 여보 앉아보세요. 나 임신했을 때 왜 딸기는 왜 안 사다 줬어 그때? 환장한다니까. 제발 좀 이제 좀 날려버리라고 좀. 그리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 다시 행복한 마음으로. 그래서 육신의 음성에 빠지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은혜에 붙들려 사는 것이 아주 좋다. 세 번째는 사탄의 음성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에게 사탄의 음성이 많이 오냐면 육신의 음성에 빠져 있는 사람은 사탄의 음성에 공격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에게 어둠이 와서 그를 붙들고 계속 그를 공격하는 이유는 뭐냐면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사람 안에 요인이 있어요. 근데 그 요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어둠이 공격하는 것은요, 아무나 공격하지 않아요. 어둠은 요인 속으로 들어온다 그랬어요. 근데 어둠이 좋아하는 요인은 뭐예요? 더러움이다 그랬어요. 더러움. 그런데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무엇이다? 마음이다. 마음.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곳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여러분 오물이 묻으면요 물로 씻어내면 돼요. 냄새 나지만 시간 지나면 냄새도 다 없어져요. 그런데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죄의 본성, 이 독한 죄의 본성이 자리 잡고 있어서 이건 씻을 수도 없네. 매일매일 우죽순처럼 자라는 이 죄를요 잘라내고 또 잘라내고 또 잘라내도 명상하고 마음에 수련하고 돌을 닦고 참선을 하고 별 행동을 다 해도 또 자라나. 이렇게 인간 속은 더럽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이 온다 안 온다? 안 와요. 올 수가 없어요. 왜? 죄의 본성이 안에 있는데 이 죄가 매일 자라는데요. 명상으로 돼요? 자기 수련으로 되겠습니까? 요가를 통해서 되겠습니까? 참선? 막 경락을 통해서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오직 예수,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구원을 받는 길을 예비해 놓으신 거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둠의 공격을 많이 받지 않고 살려면 화통한 사람이 되어야 돼. 내 안에 이렇게 더러움이 많이, 이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인데 이 생각 속에 상처의 요인이 많이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불행한 환경에서 자라면 행복할 수가 없는 이유가 자기 육신의 음성, 육신의 생각이 잔뜩 들어있으니까 거기에 어둠이 와서 자꾸 공격을 한다고요. 어둠 나가라고 해야 가는 게 아니라고요. 어둠이 좋아하는 요인을 깨뜨려야 한다고요. 이건 남이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주의 종이 막 축사해서 쫓아대. 또 와. 더러운 곳에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끊임없이 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본인 스스로가 어둠이 좋아할 수 있는 이 요인, 더러운 이 마음을 할 수만 있으면 말씀으로 갈아엎어버려. 네? 말씀으로 갈아엎어서 말씀을 그 안에 충만하게 집어넣어버려. 그러면 말씀과 기도로 내 속이 상당히 거룩해져.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러죠. 성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성화를 해야 돼요. 내 속을 닦아내는 거예요. 완전히 깨끗하게는 안 돼. 그래서 우린 죄와 무관한 삶을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 스스로를 자꾸 깨끗하게 닦아내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은혜가 오냐면 어둠의 공격을 확실히 덜 받아. 완전히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왜? 죄의 본성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어둠의 공격을 완전히 안 받아? 받게는 돼 있지만 어떤 사람은 미약하게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강력하게 어둠의 공격을 받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주님 나라를 위한 선한 일의 공격을 받으셔야지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음성이 잔뜩 쌓여서 매일 이거 가지고 지지고 볶고 맨날 이것 때문에 어둠의 공격을 받는 건 무가치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 볼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해 볼까? 이거 몸부림치다가 어둠의 공격받는 건 가치라도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어떤 큰 행사 막 영혼 구원이나 뭐 이런 어떤 계획을 세우면요 느껴요. 주의 종은 아 위력이 오는구나, 이 어둠들이 오는구나. 근데 어둠이 공격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생각으로 줘. 생각 막 헷갈리고 혼란스러워서 영적 집중력을 떨어뜨리고요, 또 영적 집중력 떨어가지고 막 불을 꺼뜨려. 불을 막 100명의 영혼을 품고 막 기도를 하는데 이거 막 이렇게 뭔지 모르게 막 불이 꺼져. 불이. 그러면 빨리 감지해야 돼요. 아 지금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둠이 공격하고 흔들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훅 날려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새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신을 거기에 집중시키면서 다시 그래 속지 않아, 안 속아. 네? 그리고 막 마음을 가다듬고 가죠. 그러면 어둠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들켰네 진짜. 왜 이렇게 쟤는 내가 속일 수가 없어. 응? 여우 같아. 아주 너무 말씀을 잘 알아. 지식의 말씀 은사가 지혜의 말씀에 은사가 있어가지고 너무 적용을 잘해. 아우 난 진짜 쟤는 그냥 얄미워 죽겠어. 아이 진짜 기분 나빠. 재수 없어. 가야지. 어둠이, 내가 어둠이 포기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어둠이 포기한 사람. 근데 가서 손만 대면 휘청거리네. 아이고 재밌어. 오뚜기 가서 흔들면 막 움직여요. 애기들은 좋아하잖아. 그럼 가서 또 애기가 싹 흔들어. 그럼 오뚜기가 또 막 흔들어. 계속 하루 종일 그걸 흔들고 있어. 애기는 재밌어가지고. 어둠이 우리를 와서 그렇게 흔들고 있어요. 흔들리면 그렇다고요. 굳건하게 쓰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에게 시선 고정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멋지게 가면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지켜주는 건 주의 종이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내 신앙은 누가 지킨다? 훈련에 의해 지켜지는 거예요. 이제 이런 훈련을 받고 나면 견고해지죠. 확실히 파워풀해지죠. 왜? 영적 원리를 알고 그 원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탄의 음성은요 비정상적, 비인격적, 비도덕적, 비상식적. 그래서 우리는 어둠으로부터 온 걸 어떻게 아느냐? 척 보면 압니다. 예? 척 보면 압니다. 더 말할 게 없어. 다 비가 붙어 있어. 비가 비인격적이다, 비도덕적이다. 내 마음이 지금 막 염려, 근심, 걱정으로. 아니 이게 뭔 마음이지? 난 지금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 사실적으로. 그런데 뭔지 모르게 내 안에서 뭐가 막 이 무거운 짐처럼 뭐가 느껴져. 빨리 감지하셔야 돼요. 아 어둠이 지금 공격하고 있구나. 그럼 뭐예요? 인간적인 생각이 내 안에 있는 거고 그 생각을 타고 어둠이 들어온 거예요. 순식간에.
그래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오니까 이제는 좀 어둠의 공격도 이제 감지할 수 있겠죠. 아,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구나. 예수 이름으로 안 속아. 그러면 아, 진짜 안 속네. 예, 그리고 놔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탄의 음성은 특징이 있어요. 비성경적이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지옥에 손을 이끌고 간 그 예수님이 성경과 전혀 반대되는 환상을 보여주셨다면 그 손을 이끌고 간 존재가 예수님이 맞는가? 아닌 거죠. 귀신에 의하여서 속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거룩한 단상 위에서 선포하고 있어. 비성경적인 이야기를. 근데 누구도 몰라? 주의종도 몰라, 성도도 몰라. 그냥 듣고 그냥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 다 소경이야. 영적 지도자도 소경, 따라가는 사람도 소경.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서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똑똑해지세요. 성경의 기준에 두고. 마귀가 하는 일은 비성경적이에요. 근데 비성경적인 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배우는 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 비상식적이고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죄에 빠지게 만들어. 죄에 빠지게 만들어. 그러니까 그 음성은 어둠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사탄의 음성은 두려움을 수반하고 삶을 혼란스럽게 한다. 그러니까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열매가 지금 자꾸 달리고 있다면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이거 어둠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거 더 분별시켜야 알겠습니까? 누구 예언자 찾아가야 돼요? 가서 막 물어봐야 돼요? 저 방언 한번 통변해 줘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인생에 이렇게 내가 자꾸 도둑질을 맞는지 물어볼 필요도 없다니까. 내가 분별하고 내가 아니다 싶으면 육신의 생각 깨뜨려 털어버리고 어둠이 공격할 수 있는 요인 안에서 벗어나면 간단하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예언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성경 말씀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세 가지로 분별하는 거예요.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기준에 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내 생각인가?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 자기 생각인가? 마귀로부터 온 걸 우리에게 넣어주는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적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배우면 분별이 된다고요. 어떤 교회는 그렇게 꿈 얘기만 한대. 그래가지고 저녁이면 일찍 자, 꿈 꾸려고. 그리고 아침이면 일어나서 서로 막 전화통화로 어젯밤에 뭔 꿈 꿨어? 서로 막 해몽을 해. 근데 어떤 분이 여기 이제 훈련학교에 왔는데요. 그렇게 괴로워하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권사님? 그랬더니 도저히 꿈이 안 꾸어진대. 근데 중요한 건 꿈이 안 꾸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 교회에서는 당신이 죄가 많아서 그런다 이렇게 풀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지금 문제인 거야. 다른 사람 다 정상이고. 근데 여기 와서 훈련받으면서 자기만 정상이고 그들이 다 문제 있구나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평안을 찾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말씀의 지식은 우리에게 기준이 되고 우리 삶의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